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쉬가 이샤에게입니다. 결혼식 축가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가사가 좋다, 선율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쉬가 뭐고 이샤가 뭘까? 사실 이쉬와 이샤는 히브리어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쉬는 남자 혹은 남편이고 이샤는 여자 혹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쉬가 이샤에게로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아내로, 신부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종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갑질하는 주인이나 포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신 주인이요 사랑이 넘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반역행위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종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아내로, 신부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합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기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나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만약에 결혼식 서약식 때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다른 남자들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최근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죠. 네, 드라마 유행을 했습니다. 네. 주일날 제가 교회 오면서 저희 딸에게 드라마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아이고, 목사가 주일날 또 드라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화로 드는 것입니다. 네.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어떤 짓을 하죠? 여자 주인공이 암에 걸렸는데 그 남편이 가장 자신과 친한 절친과 바람을 핍니다. 심지어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면서 왜 아내가 안 죽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본 주인공이 충격을 받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주인공이 다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미래의 남편과 절친의 그 흉악한 모습을 본 이 여자 주인공은 그 남편과 또 절친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상과 바람이 난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내를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은 이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이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눈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조건을 따집니다.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세속적인 조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또 어떤 이는 외모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을 보기도 하고요. 또 신앙심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따지기보다 계산하지 않는 눈이 먼 사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자에 보면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것은 네가 무엇을 나에게 해준다면 나도 너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하겠다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이번에 성적 잘 나오면 네가 원하는 옷 사줄게. 너 이번에 프로젝트 잘 성사시키면 승진시켜줄게.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면 주겠다는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도 조건적인 사랑인데요. 상대방의 소유나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나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 줄게. 당신이 나에게 착하게 말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상냥하게 말할게. 이렇게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상대가 무언가를 잘하면, 혹은 상대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됨됨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눈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 나오는데요. 호세아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타이른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꼬신다 혹은 유혹한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꾀어내어 유혹해서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자를 유혹해서 사랑을 속삭여 주고 있습니까? 바람난 백성을 꾀어내어 사랑을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2장 14절 23절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요. 음행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음행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긴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그만 만나자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놀랍게도 그분을 배신한 다른 남성과 바람을 핀 그 백성을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 때 연애 결혼 특강을 했는데요. 그때 개그맨 정재영 씨와 최수아 씨 부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 정재영 씨가 결혼하기 전에 한 달에 월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3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수아 씨가 이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몰라도 실제로 결혼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부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수입을 보는 것은 세속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수아 씨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했을까요? 바로 정재영 씨에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기에 네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너와 결혼을 하겠다. 그런 만약의 사랑을 하지 않았고요. 눈이 멀었기에 네가 나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기 때문에 결혼할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경제적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던 것이죠. 저는 확신하건대 이 최수아 씨가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만약의 사랑과 때문에 사랑을 하지만 이 최수아 씨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경험하고 눈먼 사랑으로 정재영 씨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랑이 많아서 혹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내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보면, 우리의 자격을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만약의 사랑과 그리고 한다면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둘째는 서약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서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한 바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통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서약식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 주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땡땡땡 군 혹은 땡땡땡 양은 곁에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배우자로 믿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라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신뢰하며 진실한 배우자로서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이런 서약식을 하죠. 여러분, 왜 이 서약식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저 감정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지만 힘들고 슬픈 일이 있으면 사랑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짜증을 냅니다. 건강하거나 병든 순간에도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몸이 아픈 사람을 돌보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부유하거나 그리고
가난할 때도 사랑한다고 했지만 형편이 좋으면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내가 이 사람과 괜히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때 오른손 들고 서약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서 말씀한 것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는, 흔들림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18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맺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장가를 들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가 가시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영원히 살되 내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결혼하시며 내가 너에게 서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약을 지킨 사랑이란 책을 쓴 로버트슨 맥컬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내 뮤리엘과 함께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의 바이블 칼리지 총장으로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이 한창일 때 아내 뮤리엘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이 맥컬킨은 22년간 섬기던 학교를 사임하고 아내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25년간 병든 아내를 간호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서약을 지킨 사랑입니다. 그는 총장직 이임 시 연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42년 전 결혼 시에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사랑에 변함이 없을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 총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의 당신도 사랑했지만 지금의 당신도 사랑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의 아내도 사랑하지만 병들었을 때의 아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상관없이 당신은 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일시적 사랑이 아니고 그저 감상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솔직히 잘 나가던 총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 평생 동안 아내를 돌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식 때 했던 서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사랑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급하게 사랑하고 급하게 소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아내인 우리를 위해 서약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합시다. 서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눈먼 사랑이자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내를 위해 죽은 사랑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이 호세아 1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었습니까? 바로 로르하마였습니다. 로르하마.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인데, 로르하마가 이렇게 결합해서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 뜻인데, 로와 암미가 붙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 왜 너는 긍휼을 입은 자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호세아 2장 15절에 나온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란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왜 괴로움의 골짜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골 골짜기는 죄가 일어난 자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나오는 값비싼 물건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이었죠. 아간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그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절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생명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공의의 자리이자 사랑의 자리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849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눈이 많이 오던 주일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예배당을 향했습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설교하셨는데요. 이 이사야 45장 22절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이 언덕에서 나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로 던지는 고뇌 속에 있도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바라보는 것, 이분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자 전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은 2층 좌석에 앉아있는 스펄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한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깨끗이 씻을 가능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설교는 너무나 심플한 설교였지만 스펄전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스펄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자 천국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 행복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중한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함에 빠져있던 스펄전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자신을 배신한 그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에게 잘못하면 가차없이 처벌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랑이신 예수님은 아내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아골 골짜기를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가 예쁘다고 저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반역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유일하게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십자가 사랑에 무감각해져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난 아내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남편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앙망합시다. 그리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호세아서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당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혹은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신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저 감상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서약을 지키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무엇보다 내가 달려야 할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